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수르 대제국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스 배에 승선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제비 뽑기 했더니 요나가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곳에서 사흘간 통회 자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명을 찾은 요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니라. 그런데 요나의 언행을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온전히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완전 땅끝에 떨어졌고 바닷속 흑암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도 한 문장에 불과하며 내용도 정말 빈약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의 속뜻은 구원 받으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나 당해라. 사실 회개하고 재파송받은 요나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입에서 이 정도 메시지는 나와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해야 삽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단 하루 동안 외친 말이라고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진심도 없이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통회 자복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수가 12만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제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원래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지금까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온 백성이 이토록 신속하게, 이토록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였다는 것이 정말 세계사에 남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들이 온 백성이 철저히 회개한 것은 이미 말씀한 대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전국적인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BC 765년에 돌림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BC 763년에 일식이 있어서 온 백성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같은 해 또다시 돌림병이 돌아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3차례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강포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돌같은 그들의 심령이 진흙과 같이 약해져 있었는데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니까 만약 이번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끝장나겠구나.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통회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그랬더니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일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시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강포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죽어야 할 백성들이 살아난 경우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경험했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이와 같이 언약하시겠다 하는데 다 동의하느냐? 동의 제청합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에 모세가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영광 중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율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이 사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산 위에서는 최고 거룩한 시간인데 산 아래서는 최악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최고 진노하셨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내 나라를 세우리라. 그런데 죄도 짓지 않은 모세가 여호와께 싹싹 빌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참 이상한 신이네. 애굽에서 별의별 기적을 행하며 시끌벅적 데리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일찍이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분명히 맹세하셨지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게 하리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언약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만약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살아났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신 겁니다. 또 하나 뜻을 돌이킨 사건, 사사시대입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한 시인데,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밥 먹듯이 깨뜨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힌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타락하여 백성들에게서 말씀도 사라지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지었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또다시 우상숭배, 또다시 온갖 범죄, 이거 반복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뻔히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우자. 왕. 이때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도 수십 번 망했을 것이요,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느헤미야 때 유다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였는데 그때 고백한 말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폐역함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역사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신 역사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까지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뜻을 돌이키사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니느웨 백성들의 집단 회개인데, 그들 모두가 철저히 신속히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엉뚱한 것으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오히려 그 배에 선원과 승객들, 즉 이방인들은 요나를 측은히 여기고 끝까지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 같이 본문 3장에서도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민족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토록 철저히 회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가나안 정착 후에도 세겜에서 언약갱신은 했으나 민족적 회개 운동은 없었고, 사사시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왕국시대에도 눈에 띄는 회개 운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민족적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는 1차 포로 귀환 후 무려 94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실은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약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 94년 만에 비로소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문 니느웨 백성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한 사람이 외친 단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회개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 명,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니느웨 왕처럼 철저히 회개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철저히 회개를 하였고, 그 외에는 니느웨 왕을 따라갈 왕이 없습니다. 니느웨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께서도 그들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100배, 10,000배 더 크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믿지 않았으니 예수님 속이 얼마나 터지셨겠습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직분자 이름을 가졌다고 그것이 내 영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되 신속히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